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서부터 출애굽기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명칭은 구약 성경의 헬라 역본을 70인역으로 번역한 것에 따른 것인데, 이 70인역의 출애굽기의 명칭은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탈출, 출발, 밖으로 나감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 명칭으로는 그리고 이것들이 그 이름들이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엄밀하게 따지면 창세기의 후속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 이스라엘이란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신 그 이름이죠. 네, 그래서 그 12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요셉을 인하여 야곱의 이제 모든 가족들이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지요. 그 애굽으로 갔던 이제 이유에 대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대략 그런 내용이었죠.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에 의하여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와 또 아버지의 그 편애하는 그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까닭에 형들은 매우 그를 싫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되는데 죽은 줄 알게 되죠. 짐승을 잡아서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이제 짐승에게 잡아 죽인 것처럼, 잡아 먹힌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야곱은 그 12 아들들 가운데 유난히 그 아꼈던 요셉의 죽음을 인하여 매우 슬픔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물론 이제 요셉이 그렇게 잡혀가고 또 팔려간 거죠.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고, 그러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매우 야곱 편에서 보면은 비통한 일이고 생이별을 한 것 같고 아들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일들이지만, 큰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감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은 고단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지만, 7년 동안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만났을 때에 요셉을 인하여 그 7년 기근을 이기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그 백성들은 그대로 보존하게 되는, 보호하심을 입게 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야곱의 가족들을 그 기근에서
구원하시는 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으로 탄생하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특별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에 단순히 그 어떤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서 복을 받았다, 이웃 나라에까지 가서도 총리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큰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어떤 개인이 누리게 되는 영광이나 개인이 받게 되는 그런 세상에 살면서의 축복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그것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면 자연히 그것은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던 그 사건의 큰 의미는 바로 요셉이 7년 동안 그 형제들의 기근을 예비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오실 메시아,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오늘서부터 배우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요셉을 쓰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은 창세기에서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첫째 날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함께 빛의 자녀들을 찾아오시는 참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망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을 하시죠. 그러므로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창조가 빛을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그 빛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으로 가서 1장에 보면 그 참 빛으로 빛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어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네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약속,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부터 약속하신 3장 21절의 말씀을 이제 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준 것을 가죽옷을 입혀주신 약속을 통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더 엄밀하게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첫째 날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은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첫째 날의 창조의 사실은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에 단순히 한 일가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는 한 민족을 구원해 내셨는가라고 하는 그 관점보다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오셨던 메시아,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그 우리 주님을 보내실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떠한 약속이었는지를 먼저 같이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성취가 되는데 그게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의 말씀이죠.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첫 번째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의 그 조상,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조상적부터 섬겼던 내려오던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가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빼내십니다. 선택하십니다. 부르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만을 바라보며 세상만을 사랑하며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것,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야 불러내셔서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좀 편케 하시고 긴장감 없이 날마다 그냥 좀 편하게 이루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마음이 있으시지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 긴장하지 않고 무엇인가 기도하지 않아도 좀 하루라도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좀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의 삶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하고 당장 이제 장성한 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이제 또 새해 맞이하면 고3 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경제가 어려운 이 시국에 남편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나온 날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시지 않은 게 없는데 우리는 날마다 마음이 오그라들고 그저 마음 졸이고 그냥 또 오늘도 무슨 일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네 인생들의 삶이 아닙니까?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그러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여기 보면은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가 아니에요. 보여줄 것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의지하고 너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상황도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너를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걷지 아니하면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고 기도할 제목도 없고 다 문제가 없이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은, 여러분 그런 때는요 운전하다가도 고속도로에 아무 장애물이 없고 그리고 쫙 가다 보면 졸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애물들이 있고 긴장해야 하고 이런 문제 속에 있을 때에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매일매일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우리 앞에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그 장애물 경주를 넉넉히 잘 이길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분명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75세까지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거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산의 가능성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결국에 이삭을 낳을 때도 사라의 나이 90세 때 아브라함 할아버지 100세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지금 한 자녀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루어졌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떠오를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꼭 기억하게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누구에게나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그런 노래를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하면서 가르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꼭 떠오르는 이름, 기억해야 할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그 복을 주시겠다고 갈라디아서에도 기록하고 있지요. 이 약속은 그대로 응하여졌습니다. 출애굽기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기억하신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불러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만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복이 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아침 시간에도 오신 것이지요. 예.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나면 그냥 부모님들이 엄청 마음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면회가 허용이 될 때쯤 되면 면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에 있는 자녀가 저 멀리 진주에 가든지 또는 전라도에 가든지 강원도에 가든지 아무리 멀어도요, 그 아들 하나를 보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들을 장만해가지고 면회 가는 것 여러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 아들 때문에, 내 아들 하나 때문에 아무리 먼 곳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비행기 타고 수십 시간, 수천 킬로미터일지라도 여러분 내 자녀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언약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세상에 살면서 넉넉히 살고도 남음이 있는 그 복된 약속의 말씀이요, 저 죽음 너머에서까지 영원히 세세무궁토록 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한 복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우게 되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억압받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삶을 단순히 구출해준 한 민족의 구속의 사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조상적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신실함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사랑인데,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면서 조금씩 당하는 어려운 일들, 그거 능히 보호해주지 않을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큰 사랑을 받았는데 작은 것 전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사탕 알갱이 하나 우리에게 무엇을 아까워서,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귀한 것 같고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엄청난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티끌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일들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선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저렇게 선대하니 내가 대신 갚아준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도 우리가 뭐 의로와서가 아닙니다. 육적으로는 앞서가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의 헌신, 물질의 헌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먹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목숨 바쳐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번쩍 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살아갈 때는 그렇게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보다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저천성에까지 넉넉히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본토를 떠나게 되지요. 자, 15장 12절의 말씀.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약속하셨고 약속을 떠났지요.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었냐면은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도 전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용 가운데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고 그랬잖아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들이 지금 다 이제 죽고요. 새로운 세대가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야곱 그리고 이제 요셉 이거 팔려가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애굽에서 새로운 역사가 지금 펼쳐졌던 내용이니까 여기 이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가 죽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곳을 우리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이 언약은 이삭을 통하여서도 재확인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랬지요. 이삭에게요. 믿음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곳에서, 고향 땅에서 불러내셔서 걸음걸음마다 약속하는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내시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응하여져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복을 누리며 사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세상으로 흘러가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삭에게요,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앞에서 순종했다.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을 즐거워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일관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즘 세상이 어둡다 그러잖아요. LED 등까지 개발이 돼가지고 뭐 전기요금도 적게 나오면서 밤도 사실 낮과 같이 밝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둡습니다. 죄악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분명히 우리 주 예수님은 약속하셨는데,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열매를 맺어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에 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죄악 가운데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살아갔던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직접 오셔서 이제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많은데 세상이 어둡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사람 속에 나를 나타낼 거다.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거짓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그리하여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게 되어 죄가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세상은 여전히 죄악의 밤이 점점 더 깊어가고 타락의 물결이 세상을 지금 다 휩쓸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 저와 여러분들 이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함께 배우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부르셨을 때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지키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공의, 그런 속성으로 말미암아서 친히 그 약속 때문에라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믿음의 선조들이 다 온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실수도 있었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시고 안내하고 가시고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셔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계명과 율례를 힘써 지키는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만이 복을 받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천대까지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 어둠으로 깊어가는 세상 속에 참된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손들이 되는 이 귀한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중에 우리가 더욱 힘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